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며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으로 주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친히 임재하여 주심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주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또다시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점점 안개 속과 같은 세계 정세를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전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에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셔서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놓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믿음으로 하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에게도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형통케 하심으로 주의 일꾼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육신의 아픔은 있지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헌신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새벽 성도들에게 드려지는 기도마다 응답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결심할 때에 그 믿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같이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네.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번고하는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고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같은 목회하는 자로서 꼭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성도라 하지만 종종 그럼에도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잊고 사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도들이 꼭 간직하고 있어야 할 믿음, 혹은 성도들이 잊지 말았으면 하는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이 믿음만큼은 놓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혹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가끔 상담할 때에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가지인데, 첫째로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려는 의도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를 해치려 하거나 나쁘게 하려는 의도가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왜 나에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혹은 나를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인가, 아니면 버리신 것인가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생각할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의도가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중에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다, 혹은 나쁜 것이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냥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큰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듯이 다른 곳에 한눈에 팔다가 어느 곳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꼭 그렇게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자 혹은 책망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 때 말씀을 보며 기도 생활을 하면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렇게 종종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발전시켜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부모로서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의 손을 놓거나 우리에게 대한 소망을 먼저 거두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멀어져 가는 우리를 향해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범죄한 아담이 먼저 숨거나 외면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찾으셨고 바로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 불순종하여서 멀어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버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로 이렇듯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가지고 간 재산을 다 탕진하고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아들은 자신의 신분까지도 회복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보고는 기쁨으로 아들을 맞이했고 나아가 큰 잔치를 베풀어서 동네 이웃들과 함께 돌아온 아들을 기뻐했습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너무나 자주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서 우상 숭배하며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물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럼 우리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사실 이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마음인 것이죠. 언제든 용서하고 싶으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열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은 누구라도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회개하면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다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과 함께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용기만 있다면 혹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겸손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못 돌아갈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9장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에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자를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바울도 디모데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과 함께 이때에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 근데 사실 지금이 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 세상은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시며 말세가 멀지 않았다. 지금 말세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고백하기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증거로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애가 심해지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서슴없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한 것은 기본이고 나아가 오히려 남들을 비방합니다. 자신을 방어하기에 또한 나아가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낳아주신 부모에게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정심이 없어지고 어려운 자들이 있어도 도울 생각을 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모함하기도 합니다. 배신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없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점점 강팍해져 간다.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세에는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또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유혹과 미혹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혹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말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세다. 혹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는 것이 말세인 것이죠. 어떤 다른 특별한 시간적인 징조가 있어지는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는 것이 바로 말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세에 우리로 하여금 더 경종을 울리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큰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육신의 아픔을 알고 육신의 배고픔을 아는 것으로 증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의 아픔과 그러한 배고픔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세에는 7절에 보면 그래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9절에 보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뿐이다 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알려고 해도 끝내 우리 영의 아픔과 배고픔까지는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어리석음만 드러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의 것을 육신의 것으로 생각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영의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점점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때 바로 그런 때가 바로 말세다. 그러니 어리석은 것이죠.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것에 관심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말세는 인간에게는 큰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고통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가장 크게 아파하시고 고통스럽게 생각한 것은 십자가 자체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제자의 배신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에 그토록 눈물이 핏방울처럼 땀이 피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며 피하고 싶었던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부끄러움과 같은 그런 고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가장 정말 고통스럽게 생각된 것은 바로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에서 떨어질 수 없었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 그 사실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에게도 정말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성도가 가장 아파해야 하고 혹은 가장 큰 고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될 때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상황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세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말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고 더 관심 갖게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서 관심을 빼앗아 가게 되는 것, 바로 이러한 때가 바로 말세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됩니다. 어느덧 하나님을 의식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말세의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로서 기억하고 혹은 주의하고 유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이 말세에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 하루라도, 한시라도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큰 아픔이고 고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정말 주의하고 유의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종말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말세의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악한 영들의 속임수, 이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런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서,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이 말세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